오늘 제목은 고난의 서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잡히시고 신문을 받는데 이 잡히신 게 능력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자들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내로라고 했을 때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이요 엎드려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어서 너희들이 찾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 엎드려졌다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말씀의 권세가 있으신 이 분이 그들에게 잡힌 것은 분명한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그 말씀을 꼭 이루기 위해서 잡히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잡히셨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신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것은 모든 사람, 하나님이 택정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일,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잡히신 예수님께서 전직 대사장이었던 이 안나스 집에 끌려갑니다. 이 안나스는 지금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이곳에서 밤새 잡아두었다가 날이 새는 대로 가야바에게 가서 정식 신문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공회는요, 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낮에 열려야 하기에 날이 새는 대로 신문을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63절, 6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날이 새도록 성전의 군관들이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데 그냥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방법을 가지고 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얼굴에 침을 뱉었다 말씀하시고요, 또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많은 말로 욕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희롱을 받는 분이 누구십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희롱, 이런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그분은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한때는요, 예루살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만들고 앉은 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그런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은요, 세상의 임금이 되시고자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라는 쓴 잔을 마시기 위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신앙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세상의 영광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것, 우리가 가야 할 길, 이것은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또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바란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그 정욕은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그 길이 십자가의 길,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한달지라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좌우로 돌아보지 않고 오직 그 길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희롱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복된 길이요, 축복의 길이 아니라고 하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떠난 것처럼 그렇게 떠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좁은 길, 좁은 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이제 고난주간을 통해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6절 말씀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이어 예수를 공회로 끌어들여. 이 공회란 예수님 당시 유다 공동체의 최고 관청인데요, 의장은 대제사장, 바로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죠. 바로 의장입니다. 그리고 이 공회는 가장 유력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 평신도들의 무리들을 대표하는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요, 이 로마라는 나라에서 이 사내들인 공회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인정을 해주는데 이 세상적인 권한은 제한해졌어요. 그러니까 곧 그들에게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결정에 있어서는 그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회에서 죄목을 정하여 빌라도에게 사형을 청구하려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재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제목으로 몰아붙이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신성 모독죄입니다. 이 신성 모독죄라는 죄를 제목으로 예수님을 얽어매면 십자가형을 할 수 있는 사형을 언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도란요, 이 정치적인 구원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로마를 반역하는 세력이 되기에 로마 법정에 고소하여 사형시키고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지금까지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를 고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알리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그 또한 여러 가지 곳에서 기적과 이적을 일어나게 만들면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냐고 묻는 것은 이제 정치범으로 몰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백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7절과 68절 말씀 봉독합니다.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지금 그들이 꾸미고 있는 계략을요,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물어봐도요, 그들은 대답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버리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떼어 쫓아버립니다. 그런 후 성전 위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때 장로들과 랍비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가 무슨 권세가 있어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할 말을 너에게 묻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답변을 못합니다. 왜 못하냐 하면 하늘로서라고 하면 바로 그가 증거한, 바로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고 할 것이고, 그 사람에게서 났다고 하면 백성들이 다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로 맞을 것 같으니까 모른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지금 최종 신문에서 다시 그리스도냐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말합니다. 인자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인자에 대한 말씀이 2번이 나옵니다. 인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2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고난을 받는 모습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에서는 그 인자가 심판주와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하신 것은 이러한 구약의 인자를 다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고난당하는 인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심판주와 온 세상의 통치자로 오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인자 되심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지상에서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서 적을 물리치고 자기들만의 최고의 나라가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도저히 그럴 것 같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것은요,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기득권, 그 달인들,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랍비들의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그 자리를 유지시켜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싫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는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제일로 열심히 섬겼다고 자아자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침없이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만 하더라도 자기의 신앙이 순수했다고 생각을 했고 자신의 신앙이 올바르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침없이 퍼부었습니다. 또 거침없이 퍼부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아비를 마귀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러기에 유대 지도자들은요, 가만둘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그대로 살려두면요, 자신들을 다 쳐버리고 자신들을 다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먼저 선수를 쳐서 이렇게 잡으시고 실용을 하시고 사형 언도를 할 수 있게끔 이미 시나리오를 다 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신문을 하여 자백을 받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69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기에 말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왜 자신을 인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야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자라고 하시고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질문합니다. 70절입니다. 우리 70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그라. 너희들이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인자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라고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인자가 된 그 능력, 이 세상에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으로 여기며 그래서 사양받아 마땅하고 또한 그런 자를 세상의 임금이 되려고 하는 자라고 정치적인 제목으로 죽여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지금 신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곁에 계시는 분이 십자가를 지신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복 받는 줄 알아요.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건강한 줄 알아요.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다 성공할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내 옆에 서 계신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 고난의 길, 조롱당하는 길, 희롱당하는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말씀을 응하기 위한 뜻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직까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에 대해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감사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인내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삶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헛되지 않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조롱당하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나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최후 승리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내가 그러라 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